그것을 바꿔서 긍정적으로, 힘들다고 하면 한없이 힘들어요. 저도 뭐 별로 아픈 것 같지 않는데 입원해 보니까 의사는 자꾸만 왜 자꾸 퇴원하려고 그러냐고. 몸이 별로 이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의사 말을 따라야지 이렇게 임의로 막 퇴원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자꾸 힘들다, 의사가 뭐가 안 좋다, 안 좋다니까 진짜 마치 내가 무슨 큰 환자인 것처럼. 그래서 단호하게 저는 토요일 날 퇴원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억지로도 퇴원을 해서 왔는데, 오니까 이렇게 편안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힘들다 하면 힘들게 돼 있어요. 안 된다 하면 안 되게 돼 있고요. 무엇이든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고를 가지면, 불평하면, 원망하면 한없이 그렇게 막 번져요. 마치 전염병처럼. 그러나 힘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과 긍정적인 의지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대로 금년 한 해가 마무리하면서 내년에는 더욱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능력의 주님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고 혼탁해서 살기가 힘들다고 말하지만 참으로 다 힘들래라고 우리가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속에 붙잡힌 바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는 자에게 힘이 되주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의 목적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예수와 더불어 오늘도 힘내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은 자살 사이트라고 하는 것이 생겨가지고 수가 50여 개나 되고 회원도 수만 명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트에서 만난 20대 남자 2명이 여관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보고에 의하면 그중 한 명은 카드 연체로 고민하다가 자살했고, 또 어떤 사람은 혼자 죽기 힘드니까 도와달라,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은 좋은 일보다는 참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아요. 슬프고 고달프고 괴로운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고 치우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안고 사는 인생들인 것을 우리 주님이 벌써 아시고 다 내게로 오라고, 가지고 오라고, 짐을 가지고 오라고, 맡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권고하리라, 내가 너를 짐을 덜어주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만은 끝까지 살아보지도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지도 아니하고 수고해 보지도 아니하고 일찌감치 삶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세상에 둔다면, 이 세상을 소망 삼고 산다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불행스러운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희망만 안겨다주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프고 고단하고 괴롭고 피곤하고 지친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전능자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너무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IMF로 회사가 망했다고 해서 1년, 2년, 3년 끝까지 가보지도 아니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대개 자기의 소망을 이 땅에 두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것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희망과 용기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전능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왕은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언제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시편 146편 본문이 말씀하고 본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쓰여진 찬양의 시 가운데 하나인데, 그들은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그 땅은 이미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이방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허락하지도 아니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모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맞서 싸워야 될 힘, 권력자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상황을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시편 기자는 본문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뭐라고 전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더 열심히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셔서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너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BC 444년 페르시아의 고위관리였던 유대인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성벽을 완성하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것처럼 이제 이후의 삶을 오직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면서 오직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여, 나의 문제를 채워주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이후의 삶이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복이 있다. 복 좋아하고 복을 사모하고 복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오늘 1절로 2절 보세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을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평생을 하나님께 찬양하되 평생을. 비록 지금은 찬양하지 못할 환경과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희망이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남에게 드러낼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을 때만이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내 평생에 찬송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라고 말씀했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나에게 힘이 돼주지 못하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니까 실망합니다.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원망스럽습니다. 사마리아 귀인 방백들은 이스라엘을 모함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회방했지만은 이스라엘에게는 누구 한 사람 나가서 맞서서 싸울 만한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힘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 하셨어요. 백그라운드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셨어요. 요즘에 검사 판사를 의지하다가 요즘 많이 코다치는 경우가 있죠. 이제는 법관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법관도.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호흡이 끊어지면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흙으로 돌아가요. 다윗 왕은 시편 118편 8절로 9절에서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랬어요. 아멘이죠.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세상에서 누가 나에게 만족을 주셨습니까? 만족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없어요. 나에게 희망과 기쁨을 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걸 기대한 만큼 이상의 상처가 있을 뿐이, 절망과 좌절감과 회의감이 찾아올 뿐입니다. 이제 주님만 의지하는 게 최고의 상책이. 금년 안에 되돌아보십시오. 사람 의지하다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어요. 얼마나 실망을 했어요. 얼마나 낙심한 적이 있었습니까? 너무너무 사람 의지하다가 상실감에 빠진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게 우리의 경험이잖아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강하게 우리에게 메아리치고 있을 때
도울 힘이 되시는 전능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족을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은 이루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요 요새시요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밖에 없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나의 도울 힘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이루자가 되어주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여러분 잘 아는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 요한복음 16장을 읽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16장을 읽고 난 그때부터 빵세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나 과학자의 하나님은 아니다. 과학의 하나님은 아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과학을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만은 과학은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학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때가 있지만 불리하게 작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내가, 하나님을 떠난 회사, 하나님을 떠난 가정생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죄악에 파묻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를 뭘로 만들었습니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흙으로, 연약한 존재,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흙에서 왔습니다. 이제는 당연히 인간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도울이 힘이 없는 인생, 이제부터 의지하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 믿고 주님이 하라는 말씀대로 성경대로 삶을 살아가면 의지하는 대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세 번째,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라고 했어요. 5절에 보니까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어요. 본문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라. 왜 그랬을까요?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감을 줍니다. 아멘.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하면 짜증나기도 하죠. 야곱의 이름은 팔꿈치를 잡다가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형을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결론은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갔어요. 그러나 고향을 떠나서 도망칠 때에 베델 벌판에서 야곱이 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의지했다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 슬픔, 괴로움,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야곱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저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도 야굽나루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그리할 때에 죄 많고 허물 많고 불의했던, 누가 봐도 야곱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본문에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이유를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도, 사기꾼과 같은 그 속이는 야곱도 구원하셨다고 하면, 야곱이 지은 죄도 용서하셨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원과 용서와 축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야곱에게 함께 하셨다고 하면, 그러한 야곱을 붙들어 주었다고 하면, 우리도 기도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면,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사랑하신 여러분, 야곱을 도우셨다면 여러분을 도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를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큰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이제 하나님께만 소망 둡시다.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절망할 일이 없습니다.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상실감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기만 한다면 절대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애롭게 하지 않습니다. 실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유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죠. 나는 못해도,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비록 하나님이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 손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면 두려 말고 믿기만 하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마가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1장 26절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스가랴 4장 6절 이는 심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왕은 그래서 37편 9절에서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제 순종하며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땅에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절망 가운데 살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말씀과 소망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두어서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마 목회자인 장용희 목사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만 의지하고 성도만 의지했다면 저는 벌써 쓰러져도 10번 아니 100번 이상 쓰러졌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그때마다 나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의 중요성을 저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만 하면 삶을 반드시 풍족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여러분 모든 가정생활에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제 정말로 우리 가운데에 도움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이 말씀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